깜빡 잊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를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들 같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유스들도 있고요, 어린 자녀들, 특별히 이 자리에 아기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아기들이 막 추임새를 넣는 것 같아. 예 하면서 막 추임새를 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들 오늘 추수감사들이 어떤 날인지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또 어른들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1600년대입니다. 그때 영국인데요. 영국이란 나라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그 교회가 캐톨릭 교회를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은 없지만 영국 왕이 이렇게 교황의 역할을 하면서 개혁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고 이런 세상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는 그 청교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청교도, 퓨리탄스라고 불렀죠.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노력했든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너희들은 정말 이 퓨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퓨리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자, 그들이 더 이상 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영국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갔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신앙은 비슷해 보이는데 너무 이렇게 방종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유럽이 아니라 신대륙이라고 그때 알려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이 신대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새로운 곳이니까 여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보자라고 이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떠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필그림이라고 하죠. 그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620년 9월 달 우리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메이플라워 사진을 한번 찍어 왔어요. 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80톤 급이기 때문에 크지 않는 배이지만 이 배에 선원을 제외하고 우리 배에 탔던 인원들이 102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미국에서 가장 높았던 빌딩의 이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잖아요. 그죠?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층수가 몇 층이에요? 우리 딸이 예, 102층입니다. 그 102층으로 지었던 이유는 바로 그때 이 메이플라워를 탔던 인원들, 그 선원을 제외한 여기에 신대륙으로 오기 위해서 건너왔던 사람들의 인원이 102명인데 처음에는 그 안에 청교도들을 퓨리탄들은 40명 정도, 41명이 거기에 있었고요. 나머지는 처음에는 퓨리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달이 넘는 항해를 거치고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청교도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청교도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2달이 넘는 항해 동안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또 역사 가운데서는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 매사추세츠 이 만에 도착하는데 먼저 내리기 전에 바다에서 이들이 뭘 하냐면은 우리가 서약을 해야겠다. 정말 우리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공동체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합니다. 여기 메이플라워 호가 있는 곳에 가면
그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 관광지에 걸어놨어요. 네, 제가 찍어왔는데 잘 안 보이네요. 보일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좀 길지만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처음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아멘. 네, 첫 구절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아멘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문구 아래 우리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해진 주어진 법을 우리 모두는 준수합니다라는 것을 이 102명이 함께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메이플라워 컴팩트 서약이라고 합니다. 1620년도 11월 11일 이렇게 날짜를 해서 전부 다 남자들이 사인을 하게 되죠. 사실 이것이 미국 이 지역에서 이 민주적으로 함께 서약을 한 최초의 서약입니다. 공동체의 서약이고요. 이 내용들이 뒤에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미국의 헌법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 내용들이 기초가 되죠. 이렇게 이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닿았던 이 항구를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할 때 영국에 있는 항구 이름 플리모스죠. 플리모스 그 항구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 지역을 플리모스라는 이름을 두고 오르게 됩니다. 102명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원래는 그 지역이 이제 뭐라고 불렸냐면은 파투셋이라는 원주민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플리머스 파투셋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파투셋에 와보니 아마 이때 청교도들은 몰랐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안 내용이지만 이들이 1620년 11월에 도착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16년부터 1616년부터 1619년 한 3, 4년 사이에 그 지역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고 그 지역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되죠. 지역이 빕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도 이곳은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이라고 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교도인들이 거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아마 거기는 원주민들에게 죽음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는 위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만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겨울이 오면서 매사추세츠주의 아주 강추위죠. 원래는 사실 영국에서 계획을 할 때는 이제 버지니아주 북쪽에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항해 중에 이제 잘못 길을 잃은 거죠. 그래서 원래 정착하려고 했던 동부해안에 약 북쪽으로 100마일 이상, 그러니 완전히 북동쪽이죠. 가장 추운 그 매사추세츠의 겨울을 그들이 견뎌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강추위 그리고 가져온 음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추워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영양실조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1620년 겨울을 지나 그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그들 102명이 왔는데요. 50명 정도가 남습니다. 절반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들을 다 땅에다 묻었어요. 사실 사람들의 그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 신앙의 자유 지킨다고 가놓고 그들 눈에는 그 공동체의 절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영국에서 어떤 모종 씨앗들을 가져와서 그 땅에 뿌렸는데요. 이 기후가 다르고 토양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완파노그라는 그 원주민족의 한 남성이 원주민입니다. 예, 사모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원주민이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면서 헬로 하는 거예요. 헬로. 이 청교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하고 생김새가 다르죠. 사실 원래 원주민들을 우리 예전에 인디안이라고 불렀던 것이 인도 사람들을 많이 닮았다라고 해서 인디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이 생김새가 다른데 헬로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모셋이라는 사람이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 사람이
그 전에 이미 그 제임스 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사람들이 와서 있고 영국 상인들도 하고 영국의 어부들이 와서 이 지역에서도 또 이렇게 그 어업을 했나 봐요.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영어를 배운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모셋이라는 사람이 이 여기가 파투셋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파투셋 출신의 한 원주민을 이 청교도들에게 소개해 주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스관토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아메리칸 히스토리에 배우죠, 그죠? 예, 스관토, 디스관톤이라는 원래 이름인데 애칭이에요. 스관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파투셋 부족의 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있었냐면은 그 전에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1614년도에 영국 탐험가들이 그 지역을 갑니다. 거기서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 원주민을 이 파투셋과 포함된 몇 명을 속여가지고요 납치를 해요. 영국 탐험가들이 1614년에. 그리고 납치해서 가다가 팔아버려요. 노예로. 어디까지 팔려가면은 스페인까지 거기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 스관토라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거예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스페인에 도착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 스페인 캐톨릭 신부님들이 계시잖아요. 이건 옳지 않은데 해서 이 스관토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어떤 영국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 스관토가 영국으로 가게 되죠. 그때부터 이 스관토는 본국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뭐 아메리카 네이티브 원주민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6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1619년에 다시 정말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영어가 익혀지죠. 영어를 익히고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꿈에 그리던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아와서 이 파투셋, 자기 형제, 부모 형제 또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돌아왔는데 웬일입니까? 그 마을이 전염병으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원주민들에게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왔어요? 영국에서 이 퓨리탄들 그리고 우리 순례자들이죠. 필그림들이 거기 와 있는 겁니다. 이 스관토의 눈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스관토가 이 네이티브 인디안이 갖고 있었던 이 농법을 이 필그림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일 먼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요. 물론 생선을 많이 잡으면 식량이 되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은 이 생선을 많이 잡아서 먹기도 하지만 그 생선을 비료로 썼어요. 그래서 먼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했냐면은 옥수수와 콩과 호박, 스쿼시를 같이 심게 합니다. 옥수수와 콩과 스쿼시를 왜 그러냐면 옥수수를 먼저 심어서 옥수수가 이 옥수수대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 자랄 때 그때 콩을 심어요. 그러면 콩은 그 뿌리가 나오면서요. 이 콩이 자연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토양에 이로운 질소를 넣게 되고 또 어떤 병충해를 막아주는 그런 뿌리가 튼튼하대요. 근데 그 콩이 옥수수대를 감고 올라가면서 콩은 또 햇볕을 보게 되죠. 예, 서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호박을 또 같이 심는 겁니다. 스쿼시 호박을 심는데 호박잎은 넓잖아요. 이 호박잎이 밑에 그늘을 제공하면서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그리고 이 잡초들이 자라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게 원주민들의 이 농사법인데 제가 지금 US Fish and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뭐죠? 예, 맞습니다. US Fish and Wildlife 홈페이지에서 이걸 가져왔어요. 좀 크게 보여줄 수 있나요? 보이네요. Three Sisters Plant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콘이 제일 톨, 시스터고요. 그 다음에 빈과 스쿼시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매들 공법이라는 거예요. 농법. 이게 여기 지금 US Fish and Wildlife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것이
우리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고유한 농법이었고 청교도들에게 가르쳤던 농법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영국에서 가져온 것은 다 실패를 했는데 이 파투셋 그 가운데서 노예로 잡혀갔다가 살아남았던 이 한 사람 스ኳ토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청교도 이 공동체의 리더였던 윌리엄 브래포드가 그의 기록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1621년 이제 처음 가을을 맞이할 때 이 스ኳ토의 도움으로 우리에게는 이 옥수수와 콩, 호박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풍성히 먹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으로도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필그림 파더스들이 청교도인들이 공동체가 이제 원주민들을 와타노그 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 추수감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원주민 추장이 칠면조를 가져왔어요. 산물을 하며 그 칠면조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칠면조를 먹죠. 우리 한국 교회는 칠면조 대신에 물론 닭고기를 먹지만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추수감사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리더였던 윌리엄 브래포드가 그 지역의 가버너가 됩니다. 이 가버너가 되면서 이 11월 달 이때 추수감사절을 공식하게 되죠. 자, 그리고 뒤에 우리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요. 우리 추수감사 이렇게 주간을 지키게 하고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공식화합니다. 우리 아메리카의 공식 국경일이 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의 기원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필그림 파더스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청교도들에게는 사실 영국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건 실패한 거잖아. 너희들 공동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갔으면 다 살아남아야지. 근데 절반밖에 살지 못했던 그것도 그 절반이요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추위로 우리 자녀들이 굶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안 가죠. 네. 근데 그 땅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주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감사를 하지만 동시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왜 이렇게 청교도들을 또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지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스ኳ토의 감사를 어떨까요? 사실 스ኳ토는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죠. 네. 젊은 시절에 스ኳ토의 삶을 보면 하나도 자기가 계획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노예로 잡혀가고 싶어서 잡혀갔습니까? 근데 노예로 잡혀갔어요. 네. 6년 동안 정말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내가 돌아와야지 하고 마침내 돌아왔는데요. 자기 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린 시절 살았던 그 땅이 원주민들에게는 죽음의 땅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알려져 있어서 자기도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 땅에 어느 날 영국에서 온 한 무리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스ኳ토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을 도와서 한 해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돕고 통역으로 돕고 그리고 처음에 왔던 이 청교도 무리들이 다른 영국에서 건너왔던 사람들하고는 달리 처음에는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거기에 스ኳ토의 도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1622년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렇게 필그림 파더스를 돕다가 이
가을입니다. 11월 달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때를 또 우리 윌리엄 브래포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원주민이 사경을 헤매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심지어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국에 Englishman God, 영국인들의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거를 보니까 어떤 기도가 생각났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편에 달려있는 강도가 주여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 못하고 주여 오늘 이후에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스쿠안토는 아마 그 당시에는 원주민들은 사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영국 사람들의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치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그러한 강도의 기도와 같이 이 스쿠안토가 그 기도를 하죠. 네. 자,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원주민들의 눈으로 보면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땅, 새로운 공동체가 또 새로운 영적인 구원이 나아지는 새로운 땅이죠.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죠. 그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주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들이 오늘 11월 23일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 안에서 지금 살아남은 자들로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할 거예요.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서 또 누군가는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순히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께 다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자녀들, 정말 갓 태어난 탄생한 우리 아기들로부터 또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먼저 우리 살아있는 자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런 찬양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나 주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모두 함께 일어나 영광의 주님을 함께 만나며 그 영광과 감사를 영원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세상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믿음의 자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 교회로서 순결하게 살며 또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또 계획들을 이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살아내는 몸으로서 또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